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성소 영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변화된 삶,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음을 늘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사역인 것을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늘 끊임없이 이단들이 주의 복음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사단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바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미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미 싹을 자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죽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이제는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의 우리가 어리석음과 스스로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서로 내부 간의 다툼을 통해서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공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주석서에 봤는데 과연 이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교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 바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장 17절 말씀, 제가 우리 PPT도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끝을 보면서, 자,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을 알고 그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의 특징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성경의 교훈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물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분명히 복음, 구원에 대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이 복음을 제외시키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한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제한시키는 것, 복음을 성경에서 복음을 빼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거스르고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며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공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정말 조용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봉사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요. 교회가 조금은 문제가 일으킬 때 일어나게 될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 가운데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덮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처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바로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며 거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16장 1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뭐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분명히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석서의 내용을 옮겨놨는데요. 자, PP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고 하는 게 뭘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단절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자이든 노예든 간에 그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일 경우에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의 몸 된 교회를 깨뜨리려 하는 사람들은 떠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자,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이들의 목적은 뭐냐?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배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의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단의 목적도 되지만 이단의 목적도 되지만 사실 사단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단의 목적은 뭐냐? 교주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렇잖아요.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 여기에 배는 바로 우리의 배를 말합니다. 인간의 배를 말합니다.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보다도 주님은 이야기는 하지만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다도 자기가 그와 동등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한번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아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 뿐이었다. 자, 이 모습은 이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높이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 뿐이다. 우리 자신도 믿음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가 많아요. 또한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바로 정립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단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단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척하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간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노예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은 당연한데, 교회를 깨뜨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교회에 요구하고 교회를 법정에 고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목적은 그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16장 19절 하반절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만스 16, 19 says라고 이제 뭐 복음성가 이렇게 이제 뭐 젊은 애들 이렇게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정말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지혜를 다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지할 정도로 그것에는 우리가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은 그들이 선한 일들에 관해서는 지혜 있고 악한 일들에 관해서는 미련하여 물들지 않고 순전하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런 지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잘 발굴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악한 것에서는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선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의 악한 것에는 정말 눈도 두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정말 무지할 정도로 그런 순수한 우리 영혼으로 자라가도록, 그러나 그들로부터 그 악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지켜요. 여기에 그치면 됩니까? 아니죠. 복음을 외부적으로는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가지일 수 있지만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복음과, 우리가 영어로는 and지만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인데, 이 말은 함께, 즉이라고,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이꼴 관계도 성립됩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 동료도 생각해도 되는데, 주석에서는 가능하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꼴로 바로 즉으로 해석하는 게 옳겠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제가 PPT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범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기부터 그 말씀 가운데 새겨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덮어주셨어요. 가죽옷을 덮어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알몸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자,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가능하지. 그러니까 죽이려면 피의 제사가 필요하죠. 바로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죠. 출애굽 때 제 PPT에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독자의 죽음이 내리게 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넘어가게 됐다,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넘어가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시대 대속죄일, 나팔절이 있는 바로 7월 14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갖게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표되었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복음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계시고 구약 성경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미 새겨져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러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민족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 이미 새겨놓으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은혜로 받은 것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 가장 인간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사단을 통해서 유혹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힘써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비극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헤롯과 우리가 빌라도와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뭡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당신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협박하게 되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서도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꺾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빌라도와 그의 아내만 그럴까요?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와 같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러겠지. 물론 저는 우리 창현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물론 돌아왔지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수 없는 시간을 수십 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직분과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주님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또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입술로도 전파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로 전파하는 것 물론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나랑 별 차이가 없어. 그래? 너가 사는 삶이나 내가 사는 삶이나 똑같은데 내가 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입술로 전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증거하는 거 플러스 우리의 변화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또 복음에 변화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도 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늘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내 주장 때문에 교회가 다투어서는 안 되잖아요. 늘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돼요.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는 일에 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주장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